오늘도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또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이 새벽기도 설교 시간 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께 이 시간 안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치면 기역과 히읗입니다. 즉 영어로 치면 A와 마지막 알파벳인 Z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메리즘이라는 수사법인데요. 즉 가장 첫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서 처음과 끝일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끝, 즉 마지막 종말을 주관하시고
창조와 종말 사이의 모든 시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환난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9절의 뜻은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하는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것들을 인내함으로써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인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왕노릇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리고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처음 보기 시작한 때와 방법을 10절의 서두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방금 10절 서두에 나오는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즉 일요일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인 일요일 날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김진식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일 설교 선포를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이 임해서 몬트리올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본 것을 글로 적어 보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시 1세기에는 소아시아 지역 말고도 골로새, 안디옥, 예루살렘 등 정말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만 딱 집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실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답, 이 7교회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내륙 순환도로의 순서대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나머지 지역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 이 7교회는 교통, 통신의 중심지이기에 다른 지역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편지들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 이 7 도시들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들로 로마 황제 제단과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답, 이 7교회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 즉 2025년 모든 지역, 즉 몬트리올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2025년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환상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7 금초대를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7 금초대는 7개의 교회, 즉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를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인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7개의 금초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발에 끌리는 긴 옷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옷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의 촛대들의 심지를 다듬고 다 타버린 심지와 오래된 기름을 제거하며 촛대에 새로운 기름으로 채우고 꺼진 촛대의 불을 다시 밝히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은 오직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촛대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불,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촛대들의 심지를 바꿔주실 때에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 16절은 일곱 금촛대, 즉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해석하실 때 주의점 한 가지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다고 나옵니다. 당시 1세기 중동 문화에서 양털 같다 또는 하얀 눈 같다라는 표현은 가장 완벽하게 하얗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머리털이 하얗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문화에서 흰 머리는 많은 경험을 통한 깊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얗고 눈같이 하얗다, 즉 완벽하게 하얗다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지혜는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4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의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는 그 교회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각 7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평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셔서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 임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반드시 모두 다 신발을 전혀 신지 않고 맨발로 봉사했습니다. 맨발로 성전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당연히 그 발은 시커멓게 매우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7촛대 7교회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맨발이신데요, 그 발이 전혀 더럽지 않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즉 전혀 더럽지 않고 빛난 주석처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벽하게 순결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들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금촛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이 세상의 악한 죄들에 물들지 않고 깨끗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7별이란 모든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과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7교회, 즉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인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 16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하시는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모든 죽음과 악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승리의 주님, 이 권능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과 굳은 심지를 허락하셔서 진리의 빛을 온 열방에, 특별히 몬트리올 지역에 비추도록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